오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인공지능 같은 알파고 같은 것이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할 일이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몇 번 누르세요. 자동 응답기가 받아요. 또 몇 번 눌렀어요. 또 몇 번 누르고 또 몇 번 누르세요. 그러더니 대기자가 12명입니다. 계속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면은 다시 연락할 겁니까? 한참을 그렇게 기다렸다가 결국은 통화가 안 됐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존재 가치가 점점 낮아져요. 점점 추락을 해요. 과학이 막 발달하면서 사람은 데이터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의 숫자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할수록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알파고가 지금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데이터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보화 만들어내는 알파고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공감이라는 것을 못해요. 공감이라는 말의 뜻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이가 어린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 정말 대한민국처럼 공부하기 힘든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속된 말로, 거친 말로 하면 교육에 미쳐 있는 나라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도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유난해요. 한국 사람들이 살면 꼭 거기에 과외 그룹들이 생겨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안 살 때는 그러한 사교육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 과외가 생겨나고 학원이 생겨나고 학생들은 어떨까요? 정말 힘들어해요. 우리 청년들은 원하는 대학에 또한 들어갔어요. 대학 가서 이제 학창생활을 지난 코로나 시대 때 캠퍼스를 가보지도 못하고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도 있어요. 졸업하면 뭐합니까? 시험문이 완전히 낙타 바늘구멍인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느 날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문자 하나가 땡 옵니다. 몇 월 며칠부로 더 이상 출근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일한 날들은 몇 날 며칠까지 계좌로 송금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시대에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공감하고 싶다. 나는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은 학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감은 배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26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환자들을 돌본 정혜신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감의 힘에 대해서 공감의 힘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비유로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담요를 덮어주는 역할이 바로 공감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공감의 힘을 여러분들의 삶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공감의 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공감의 힘. 공감의 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은 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공감하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학습해야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학습이 뭐냐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훨씬 복잡하다는 겁니다. 우리 욥기 5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본문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18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이 고통당하지요. 엄청난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인과 응보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덧붙이는 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의 죄악된 행위가 없다면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죄악된 행위의 결과로 너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욥기 4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무서운 말이죠. 참으로 무서운 말인데 욥을 위로하러 온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말을 보세요. 생각해봐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악으로 밭을 갈고 뭘로 심은다는 거예요? 독으로 땅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냐?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는 네 행위가 악으로 밭을 갈고 네가 지금 삶에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독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전능자께서는 지금 너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근데 더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곧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네가 욥이 고통당하는 것은 너의 행위의 결과이니까 너는 이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참아내고 잘 견뎌라 이 말이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도 사실이고 욥이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정이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공감이 빠져 있어요. 나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나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욥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6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하는 것,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더욱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된 짓을 해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오느냐? 너 좀 그것 좀 말해줘라.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이 고통의 문제에서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한 말들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원인과 결과 때문에 너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고통 속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욥이 엘리바스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욥은 엘리바스를 초청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의 고통 가운데 찾아왔으면 정말 그를 향하여서 안타까워해야 하며 그를 향하여서 정말 공감해 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인생이 복잡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미리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처럼, 내 판단처럼 그렇게 상황이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 전에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딱 교회 입구에 현관에 서 있어서 어떤 권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집사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들어오세요. 아이고, 교회 오는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는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분에게 어떠한 일들이 그 전에 있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친척이 돌아가셨다는 이 전화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교회 오는데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온갖 안 좋은 일들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쓸데없이 어설프게 신앙 얘기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믿음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신앙으로 이겨냅시다. 하나님께서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가 그래도 아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고 싶다 지금 이 말이에요. 너가 죽고 싶은 것은 네가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네가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너 힘듦의 이유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 힘듦의 원인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달라. 공감은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모든 걸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미리 짐작하지 마세요.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공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이태원 사건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많은 방송에서 몇 명의 사람이 모였고 몇 명의 사람이 다쳤고 얼마만큼의 공간에서 공권력은 왜 제대로 그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냐? 왜 응급대원들은, 소방관들은 왜 빨리 오지 못했느냐? 모든 게 원인과 결과예요. 사람은 수치예요. 이 사람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1인당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얼마의 돈이 어떻게 예산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이다. 지금 사건의 중심이, 모든 사회의 중심이 데이터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문제의 해결인 것처럼 정치인이 잘못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뭐 행안부 장관이 잘못했다, 구청장이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아플까. 방송 어느 곳에서도 사람의 숫자와 데이터와 대해서만 보도하지, 방송 어느 곳에서도 그 사람들의 심정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데이터화되어 있으니까 사람의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마치 우리는 하나의 수치에 불과해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그 없어도 돼. 저 사람? 저 사람 없어도 돼. 있으면 좋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자식 10명 정도 되니까 하나는 잘못돼도 돼. 공감이라는 것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정희신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선한 파괴력을 경험하게 된다. 엄청난 힘이 있다. 공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서로를 돌아볼 수가 있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가 있다. 결국 인생을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은 공감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에 맛 받아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집에서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 잘하는 것이 뭐냐면 그걸 잘해요. 헐이란 말을 잘해요. 헐.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정말, 진짜, 놀라운 일을 들을 때 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그걸 다 따라해요. 헐 막 따라해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정말? 진짜? 다리가 아프다.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아프면 그냥 집에 있어요. 맞받아치지 마세요. 다리가 아파? 얼마나 아프세요? 몸이 힘들어? 얼마나 힘드세요? 인과응보라고 말하지 마세요. 공감의 힘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감의 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감할 때 복음은 실천된다. 네, 우리 욥기 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8절 19절 시작. 아침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자신이 고난과 고통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절망적인 탄식을 하는데, 그 탄식하는 욥의 고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저를 보세요. 침을 한번 꿀떡 삼켜보세요. 꿀떡 삼켜보셨어요? 몇 초가 될까요? 1초 안 되지요. 꿀떡 한번 삼켜보세요. 1초 안 되지요. 그 시간만이라도 나의 고통을 좀 잊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침 꿀떡 삼킬 시간까지도 나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그의 고통이 피부병이든지 그의
고통이 악창이든지 간지러워서 죽겠고 바늘로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고 마치 손끝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의 고통이 계속되어지는데 뭐라 그러냐면 요 찰나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이 고통을 잊고 싶다라는 거예요. 욥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키신다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둘러 진치고 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욥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욥이 침 삼킬 동안도 고통을 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영원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고통의 쓴맛을 느끼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교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이 땅에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에 대한 물음에 확실한 답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고 종교,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냐? 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Eternal Life라는 것이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명예롭고 떵떵거리며 산다는 그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의 종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내가 헌신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 그 답을 반드시 찾아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왜 믿습니까? 어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로마 병사에 잡혀가지고 피 흘리며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어디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 지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성경은 66권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침 삼킬 동안도 그의 고통을 풀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통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그는 죄인들이 살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고통의 형벌에 놓일 것을 아셨기에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모든 죄의 값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통해서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고난의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들 잠깐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70을 살다가 80을 살다가 90을 살다가 돌아가실 수가 있죠. 정말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죄의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나간 잘못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다고 그것이 없어집니까?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없어져요? 내가 내 몸으로 한 건데. 없어질 수가 없지요. 내가 기억 못할 뿐이지요. 거기에 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형량을 한번 매겨보세요. 거기에다 일일이 여러분들 벌금을 한번 매겨보시겠습니까? 아니 수십억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 감당 못합니다. 수백억이 있어도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대가는 영원한 형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형벌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공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공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감하셔서 그 무거운 죄악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공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우리의 육체와 이제 우리의 영혼은 분리됩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단 하나가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느냐? 네,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 있는 거예요. So what?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열매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공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공감해 줄 때 이제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뇌과학자이자 그 교육학자인 데이비드 호우라는 사람이 공감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데이비드 호우라는 사람은 그냥 과학적 데이터를 조사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고서 그 수치를 이야기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공감 자체가 치유인자를 가지고 있다. 공감해주면 그 공감해주는 자체만으로 치유가 된다. 어떠한 내담자라도 공감은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는 내담자에게조차도 그가 처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고 그 존재 가치를 입증해 준다. 내 사진 안 보여주셔도 돼요. 여러분,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만류 인력이라는 것이 있죠. 어느 날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 딱 누워있는데 사과가 딱 떨어져요. 왜 물건이 떨어지지? 만류인력, 중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중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우주의 원리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한 창조의 원리를 누군가 깨닫고 발견할 때 그렇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호우라는 사람이 공간인 곧 치유인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구나.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부러지고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거든요. 복음의 진리가 시작이 어디서 되어지느냐? 공감에서. 공감은 함께 같은 마음을, 한 마음을 같이 품는 거예요. 거기에 죽을 자가 살아난다고요. 거기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고요. 거기에 넘어진 자가 일어난다고요. 왜 재단하십니까? 왜 판단하십니까? 왜 말을 받아치십니까? 그게 말이 돼? 여러분 그렇게 논리적으로 똑똑하게 사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수학적으로 데이터화 되어져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수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사랑을 어떻게 데이터화할 수가 있어요? 감정을 어떻게 데이터화할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든 건, 내 자녀가 힘든 건, 어머니가 힘든 건, 엄마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힘든 거지. 아니라고요. 그냥 받아달라는 거예요. 받아주면. 엘리바스는 욥을 공감해 줄 때 어떠한 공간의 힘이 작용하는지 그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죄하죠. 그러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나 아파? 나 힘들어 죽겠어. 공감해 줄 때 어떠한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시는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의 힘,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힘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